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0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저주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뱀은 다리가 사라지고 배로 다니게 되므로 짐승 중에 가장 낮은 존재로 전락했지요. 어떤 짐승이든 다리 없는 짐승, 새, 곤충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새도 2다리가 있고 발가락이 있고. 근데 이 뱀만은 배로 다니니 이거 얼마나 불편해요. 달리기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비밀한 가운데 감춰 놓으신 구원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도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라는 미지의 여정을 떠나는 인류에게 이렇게 처음부터 희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또한 어둠의 권세 아래 진행되는 6,000년 인간 경작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고 때가 이르면 그대로 이루어 주셨지요. 죄악이 최고조에 이르러 영적으로 너무나 캄캄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온 세상을 비추도록 역사하고 계시죠. 아까 매거진에 이제 성경 읽는 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그래도 읽는 사람들이 도덕심 있고 그래도 착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외면하고 교회 올 때만 끼고 오고 집에 가서는 아무데나 두고 또 이제 교회 올 때만 끼고 오고 이런 분들이, 장로님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지만 권사님도 없겠죠. 그런 분들은 성도라고 못해요. 그냥 교인이라고 그러는 교인,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멀리하고 냉대할 때 시편 1편에다 보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래. 주야로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일어났다 앉아든 누웠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강론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멀리하고 내가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이 없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하는데.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금년 내년 한 1월부터는 성경 읽기 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전 성도 오랜만에 성경 읽기 대회를. 왜냐하면 성경이 새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작한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이 다시 제작되어 나오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내용은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에 맞게 나오고 그 성경 뒤편에 찬송가가 나오고 이제 이름 있는 많이 불려지는 복음성가가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찬양이 거기 수록이 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성경으로 바꾸면 어차피 줄도 다 밑줄 그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 대회, 읽기 운동을 해서 한 번씩 통독하도록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동참할 예정이고 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예배 시간인데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저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면, 이제 일단 사면 밑줄을 그어요. 전부 밑줄을 저는 빨강 또 파랑 2개를 사용합니다. 색연필을 2개를. 그래가지고 꼭 이건 암송해야 할 말씀이다 할 때는 빨간 걸로 자를 대고 깨끗이 긋습니다. 자를 대고 그으면 그 다음에 자를 씻습니다. 종이. 그 휴지 있잖아요. 이거 얇은 거, 그거 여러분들 쓰는 거. 그걸 자를 씻습니다. 네, 안 씻고 또 줄을 그으면 성경에 가는 색연필 떨어진 그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자를 꼭 씻어요. 그리고 성경도 또 씻어냅니다. 안 그러면 성경에 떨어진 그 가루들이 결국은 이제 성경을 더럽히거든요. 이렇게 정성을 들여요. 성경 66권 말씀. 그래서 말씀 통독하기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는. 한번 통독해 놓으면 그 다음 통독은 쉬운데, 처음에 통독하기가 줄을 그으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해야 할 꼭 말씀은 빨간 걸로, 그리고 암송은 안 하더라도 중요한 말씀, 그런 거는 이제 파란 걸로 긋습니다. 구별이 돼야 되니까. 아까 빨강이 나와, 이건 암송할 말씀.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허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좋으면 따라하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기 알려주시고, 어떤 분 형광펜을 쓰시면 되죠. 예? 안 닿게, 가루 떨어진 게. 형광펜은 안 됩니다. 예, 형광펜을 쓰시면 뒤에 비쳐요. 줄근 게 비쳐요, 뒤에. 그러면 뒤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형광펜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형광펜을 쓰면 안 돼요. 좀 수고스럽더라도 색연필을 쓰시고, 그리고 그때그때 자를 닦으시고, 또 줄그은 데를 한 장 다 읽었으면 그거 닦아내면 되잖아요. 그럼 깨끗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깨끗하게 여러분 쓰실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새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한번 통독을 하고, 그리고 통독이 끝나면, 줄을 그은 게 끝나면 그 다음에 정식, 또 창세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해서 이렇게 2번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럴 시간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 계획입니다. 또 통독하고 여러분 양심대로 정직하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그냥은 안 넘어가겠죠. 상도 주고 할 텐데요. 예. 네, 원수자 비추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우리 같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오는 시험을 말해요.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 오면 통과하면 축복이에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이 크면 클수록 통과하면 더 큰 축복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통과하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걸 통과를 못하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제자리 걸음 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통과하고 나가야 믿음이 성장해요. 영혼이 잘 돼요. 그리고 또 쉬었다가 하나님 또 시험 주시면 통과하고, 그러면서 영혼이 잘 되고 자꾸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통과합니다. 믿음이란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금에다 비유한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죠. 정금, 그것도 정금.
점검은 수만 년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사택 어떤 분 기도받으러 왔는데, 전에 아팠는데 기도받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또 재발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끊었던 오락을 다시 취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회개한 겁니까? 전에는 아팠으니까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기도받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럼 정말 회개했다면은 다 마음에서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버렸으니까, 다시 이제 병이 오니까, 다시 오락을 취한다. 이 말이 돼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안 버렸다, 회개 안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온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다시 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치료해 주시고 다시 병이 재발하게 하진 않습니다. 재발했다면 내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38년 병자 만나서 이렇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치료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 죄를 지으면 이전보다 더 큰 것이 생길 수 있다면 더 크게. 다시 죄를 짓지만 않으면 절대 재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죄 짓고 다시 하나님 성공케 하기 때문에 재발하고 더 심해지고 하는 것이지. 아까 기도받으러 온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받고 치료받았으면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병이 나오니까 바로 끊었던 오락을 다시 해요. 그러면 끊었겠어요? 끊지 않고 여전히 마음에도 있고 여전히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회개한 것은 거짓 회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발하는 거죠. 재발하면 그 다음에 기도받고 낫는 것은 그만큼 힘들어요. 왜? 하나님을 한 번씩 속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만큼 기도 힘든 거예요, 낫기가. 그러나 중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절대로 변질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 옛날에는요, 옛날에 신앙생활 때는 다른 데서 주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회장도 했고, 기관장도 했고, 이런 말씀들을 하죠. 모태신앙이고. 근데 왜 변질됐어요? 왜 하나님 떠났어요? 왜 교회 떠났다가 오죠? 타교회 분들 많이 이제 다니고, 옛날에 그런 분들이, 옛날에 신앙에서 뜨겁게 잘했다고. 그런데 그냥 어떤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동관계 뭐 해서 시험 들었다. 그래서 떠났다가 이제 공고해서 이제 우리 교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에요. 예? 잘한 게 아니고 그냥 육의 신앙생활 한 거예요. 영의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영의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믿음이. 더 성장하면 하지 떨어지는 법도 없어요, 믿음이. 은혜는 떨어져도 믿음은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영의 신앙이. 영의 신앙이 아니고 육의 신앙은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해요. 육의 신앙이니까 변질돼요. 썩어지고 변질되고. 그 은혜 떨어지면 믿음도 변해버려요. 근데 영의 신앙을 가졌다면 아무리 시험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그런다고 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육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시험 하려면 이기지 못하고 미혹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의 신앙생활 했으니까. 영의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까 그래요. 쉬운 순종도 안 하잖아요. 육의 신앙이죠, 다. 영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버리라 그러면 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싫다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정색을 싫어하신다 그러면 검정색 안 입는 거예요. 비슷한 것도 안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저는 할 수 없이 곤색을 입습니다만 이거 입기 싫어요. 남자의 정장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곤색이라도 입지만 저는 곤색 같은 거 입고 싫어요. 검은색이 비슷하니까 싫어요. 흰색이나 밝은색 입고 싶은데 그냥 나만 그냥 항상 밝게 그냥 티나는 거 입고 다니기도 좀 그래서 하지만 그날 검은색은 안 입어요. 성경도 펴지고 뭐 검은색 안 들어가요.
근데 글씨는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저 앞으로 이제 가나안 성전 들어가면 성전 안에 검은색이 일체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이제 전자제품이라는 게 검은색으로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문할 때 이제 검은색이 아니게 주문하면 될 거고, 검은색이라고 하면 7을7해서 인색이든 다른 색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성전 안에 검은색이 일체 없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뭐하러 해요?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는 마음속에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싫어져 버려요. 그게 싫은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는 마음에서 내가 중심에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왔어요. 그럼 막 지금 이삭, 자기 독자 이삭을 지금 죽여야 될 판이에요. 칼로 찔러서 이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근데 그까지 하나님 순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순간까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순장하실 거 몰라서 그럽니까? 다 아세요. 아시지만 끝까지 보십니까? 이게 사단의 송사를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사단이 송사 아버지 끝까지 지켜보셨어야지. 나중에 변개해가지고 칼 이렇게 하다가 안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되고 의의 조상이 어떻게 돼요? 송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사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보신 거죠. 원수마귀도 보도록. 그러니까 찌르려고 막 찍으려고 하는 판에 멈춰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피할 길을 이렇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시험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참고가 영으로 오늘 들어오는데 참고가 되도록. 온영으로 영에서 온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영에서 온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세요. 여러분 영이니까 잘못 안 해요. 죄 안 지어요. 그런데 시험이 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일단 통과해야 돼요. 그런 시험은 온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구나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통과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통과해버리고 나면 이제 아버지가 인정하시죠. 네 믿음 됐다. 온영에 이제 믿음이 됐다. 하고 하시고 온영으로 인정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온영으로 들어오면 이제 온영으로 들어와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십니다. 친히 하나부터 10까지 간섭을 하세요. 하나님이. 온영의 사람들은 그 온영도 1%, 2%에서 100%까지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은 영이 돼. 1%, 10% 채운 온영하고 50%가 다를 거 아니에요. 선도 사랑도 다를 거고 또 100% 영인데 온영인데 그 100%를 채웠다. 이거 다르죠. 선이나 사랑이나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온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1%, 2% 채워가는 과정에 100%까지 하나님이 친히 주관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간섭하시는 거 하나부터 간섭하시는 거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죠. 아버지가 피조물이 우리를 친히 간섭하신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에녹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거 얼마나 행복해요. 만군의 하나님이 그냥 에녹 함께 동행하시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이런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온영에 들어간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이제 주관 인도하시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왜 인도하시냐? 아버지가 온영의 사람들은 아버지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참아들이다. 너는 내 참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예요. 믿음으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죠. 그래서 옆에 두고 계시고 싶어서 빨리도 데려가시면서 오늘날 후손, 그 후대들이 그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받음으로 인해서 빨리 하나님 데려가셨다. 이러한 것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설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 땅이 아닌 그냥 아버지 나라 데려가서 영원토록 아버지 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온영의 사람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 쓰실 만한 그릇으로 연단을 해요. 하나님이 이제 쓰실 만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정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격이 있고 같이 이미 성결되고 영어 들어갔어도 사람마다 스데반 집사 성격이 다르고 빌립 집사 성격이 다르고 빌립 집사는 온유한데 스데반 집사는 열정이 넘쳐요. 사도 바울처럼 열정이.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외치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냥 열정적으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 집사는 그리 뭐네요. 온유해가지고. 여러분도 다 보면 성격이 다르. 군다고 믿음이 없는 거 아니고 나 하지만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중에 아주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변화돼서 영으로 온유 들으면 크게 쓰임 받을 텐데 제가 직접 해줬나 아니면 주변에 그렇게 말씀 내가 하기도 했는데 직접 본인에게 했는지 모르는데 아주 열정적인 장로님이 있습니다. 근데 영으로만 들어가면 얼마나 크게 쓰임받고 온유로 들어가면 크게 쓰임받을 텐데 아직도 믿음의 반석에도 못 들어있으니 이게 답답하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열정 있는 장로님인데 안타깝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열정이 이제 뛰어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홍보석이죠. 홍보석. 저도 열정이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내성적이고 옛날 그런데 근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5월 달 아내자 원사님 집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홍보석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홍보석을. 기억나세요? 기도원장님? 네, 홍보석. 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달라요. 온유 들어와도 열정이 달라요. 뭐 모든 게 사랑이 또 뭐 선 이런 차원이 나 이제 사랑 자체고 선 자체지만 달라요. 한 게 여러 면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에 맞게 쓰셔야죠. 베드로는 요한은 요한에 맞게 쓰시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에 맞게 하나님이 쓰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에녹은 에녹답게 에녹은 뭐 그냥 전부 다 악 자체가 없고 선 자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덕이 그냥 온전하고 이런 분들은 또 큰일은 못해요. 그 당시에 뭐 하나님 일을 읽을 때 아니니까 그냥 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 참 얼마나 귀여운 사랑을 다 받았겠어요. 네. 그래서 선지자들 보면 다 성품이 다르죠. 어떤 사람 담대하게 외치다가 세로안처럼 외치다가 그냥 잡혀가서 순교도 당하고 어떤 사람 지혜롭게 피해가기도 하고 피할 때는 피하고 지혜롭게 하면서 아버지를 이루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성격에 맞게 여러 가지 지식과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지식이 뭐 글도 잘 쓰고 하면 그 방면에 또 쓰시고 내가 아무리 온영을 들어가도 지식이 부족하고 어떤 뭐 글 쓰는 재주도 없고 뭐 영어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런 방면이 아닌 쪽으로 하나님 또 쓰셔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친히 연단에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단이 힘든 연단이 아니에요. 뭐 재앙이 오는 것도 아니고 병이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험을 하려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에 있다면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오히려 축복이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험들이지요. 저에게도 온 시험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시험이 왔다고 누가 날 죽입니까? 감옥에 보냅니까? 뭐합니까?
지나고 보면 다 축복인 거죠. 더 권능도 커지고 더 축복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비유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의 문제를 풀라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각 단계의 교과 과정을 잘 밟았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도 시험 점수가 좋지 않았다면 그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지요.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단계에 맞는 시험을 주셔서 통과하면 믿음의 단계를 높여주십니다. 축복도 그래요. 지금 축복에서 더 축복을 받게 하시려면 시험이 일단 와요. 그러면 그 시험이 이제 주로 정도를 걷냐 안 걷냐죠. 시험이 유혹, 사심, 욕심 이런 거 재발할 수 있는 하여튼 시험이 좀 그런 시험이 오면은 정도에서 그만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시험 통과를 못한 거죠. 그러나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정도를 걸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 이런다면 그 시험이 통과된 것이고 그 다음엔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알아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아버지 마음 뜻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춤만 가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고 각 사람의 단계에 맞는 시험을 주셔서 통과하면 믿음의 단계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심은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한 단계 높여주시기 위함이고 또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능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와가 범죄한 대가로 어떤 벌을 받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 전반절에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잉태하는 고통이란 여자가 아기를 잉태하고서부터 출산하기까지 받는 아픔과 힘듦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이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게 여자는 이제 잉태하고 있으면 배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데 왜 고통이 안 따르겠어요? 뭐 입덧도 따르고, 근데 입덧도 그래요. 이 영역으로 들어올 성도님들 입덧 가볍게 지나가요. 그리고 기도 한번 받으면 가볍게 또 지나가는 거 보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아기를 낳을 때 보면 골반이 벌어져야 되니까 골반이 닫혀져서 아기를 받치고 있었는데 이제 아기가 나오려니까 골반이 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반 뼈가 이렇게 열리는 이런데 왜 통증이 없겠어요? 옛날 고문할 때 보면 이게 양 다리에다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그런 걸 무슨 막대기라면 하여튼 꼽아놓고 뒤틀잖아요. 그냥 뼈가 막 으스러지도록 심하게 하면 나중에 다 받고 나면 참 몇 년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절룩거리고 뼈다리를 너무 상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골반이 벌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이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도 아기를 잉태하여 출산했고 그때마다 고통을 받았음을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후손을 낳았지요. 당시 하와는 생령이었지만 아이를 낳을 때 통증을 느꼈습니다. 물론 미미한 통증이었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존재들도 잉태의 고통을 약간 느끼게 하신 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이 끝나기까지 많은 아픔을 느끼십니다. 이처럼 생명의 존재들도 미약하게나마 잉태의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자녀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님을 느끼게 하셨죠. 여러분 자녀들도 거저 얻은 게 아니잖아요. 10개월 동안 잉태하고 얼마나 조심히 다녀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다 그리고 또 낳을 때 또 기를 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애가 수고해서 낳았는데 그 자녀가 예쁘게 잘 성장해 주면 그나마 감사할 텐데 또 성장하면서
또 부모의 속을 그냥 팍팍 썩이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맨 세상 나쁜 친구들 어울리고 손찌검하고 욕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 물들어가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우리 학생들 안 그러죠? 예. 얼마나 마음 상할 일이에요, 부모. 그런다고 자녀들이 부모의 그 수고를 얼마나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학생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 경작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 얻기까지 많은 아픔을 겪으셔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정말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영으로 들으면 너무 기뻐요. 행복하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다 주고 싶어요. 있는 거. 그리고 온영으로 들어온 분들은 그건 뭐 내 생명까지도 그냥 줄 수 있는 거고요. 너무 행복하죠. 그런 분들을 얻었다고 하는 게.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런 자녀들을 얻는다고 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고통이 범죄 이후에 크게 더해졌다 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하신 대로 임신 중이나 출산할 때에 더 많은 수고가 따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오신 분들, 영으로 가까우신 분들이 만약에 결혼해서 아기 난다 해봐요. 통증 별로 못 느껴요. 예? 통증 별로 못 느끼고 출산해요.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왜? 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기 출산할 때 너무 가볍게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고 그냥 몇 시간씩 밤새 통증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또 수술해야 되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수술 받았다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다 믿음으로 순산해버리고 통증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죠.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영으로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통증 별로 못 느껴요. 당연히 느끼긴 느끼죠. 골반이 벌어지니. 그러지만 크게 느끼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자녀를 기를 때에도 더 많이 수고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애들 요즘 잉태해가지고 기형아니 병원에 판정받은 분들이 저희 기도받으러 많이 오시는데 기형아니 또 다운증 후군이니 뭐니 근데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요. 왜 아기에게 그런 게 생기겠어요? 기도 쉬지 말고 하고 온전한 11조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요. 발바 6을 벌어 영으로 들어와봐요. 그러면 아기에게 그런 거 절대 틈타지 않아요. 그냥 잉태했다고 기도하던 분도 기도 쉬어버리고 무슨 그게 벼슬하는 거라고. 죄송합니다. 무슨 벼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더 곱게 키워야지. 기도하는 것도 쉬어버리고 열심도 충성도 식어버리고 그리고 애기 하나를 위해서. 그런다면 그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게 선물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면해 보시니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병이. 에덴 동산에서는 어머니들이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질병 같은 해로운 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우량아로 태어나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쑥쑥 성장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구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사는 이 땅도 저주를 받았지요.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지를 절절히 느끼게 되었지요. 우리 성도님들 뭐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자 사랑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하는데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서 크게 심고 축복기도 받고 또 몇 번 또 심으니까 또 축복기도 받고 또 형통하게 그래서 막 축복해 주십니다. 하는 막 축복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받고 또 심고 축복받아서 막 커지면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더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그냥 딱 사단에 미혹받아가지고 죄를 지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외면하셔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빨리 해결하는 것은 중심에서 통해 잡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을 너무 서운케 하는 것들을 빨리 풀어드리는 게 이게 이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인데 대부분 또 그리 못해요. 여러분 통해 잡으겠다. 정말 통해 잡으겠다면 어떤 병도 치료받아요. 근데 통해 잡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단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암 3기다 말기다 뭐다 한다면은 통해 잡으겠다면 제 앞에 나오면 다른 사람은 더 눈물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막 통해 잡은 눈물이 제 앞에, 왜 제 앞에 통해 잡은 눈물 한번 보인 적이 없는데? 그럼 왜 통해 잡고 한 번은 끝나나요? 그 은혜가 이제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눈물로 사는 거예요. 눈물로. 내가 사망이라는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은혜로 이제 통해 잡아서 그 죄사함 받았다면 그냥 눈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 오면 물론 그냥 눈물로 범벅이 될 것이고 은혜 감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 앞에 와도 눈물 한 번 제가 보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뼈 깊은 것까지 그 악성, 죄성을 뽑아내라고 하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회개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통해 잡아 회개가 안 나오고. 통해 잡아 회개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통해 자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백발백중 치료되는 거고요. 문제 해결되는 거고. 신속히 아무르고 싸매셔서 일도 사업도도 신속히 정리가 잘 되고 축복의 길로 또 인도받는 거예요. 이런 통해 자복을 해야죠. 아버지 앞에 얼마나 망군해요. 아버지 앞에 축복 주시고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또 직분도 그만큼 있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너무 서운케 하고 하나님을 너무 잘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서운케 하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게 쓱싹해가지고 그게 뭐 하나님과 그게 담이 헐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 죄가 내가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 너무 욕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친히 짓밟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랬다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고 통해 자복을 해서 아버지 그 서운하심을 다 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냥 회개했다고만 하니 이게 참 말이 그렇게 회개가 쉬우면은 막 그냥 죄 짓고 늘 회개한다고 하게요. 사망이라는 죄를 지으는 것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지만 회개하려면 정말 내 뼛속 중심에서까지 나오는 통해 자복 회개가 나와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래야 그 뒤가 또 형통하게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죠.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수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고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낳아 장성하기까지 20-30년 수고하면 되지요. 물론 평생 자녀 때문에 마음 쓰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생을 자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요즘은 죄로 너무 관영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 키우다가 버리기도 하고 고아원에 또는 외국으로 입적시키기도 하고 여러 형태를 봅니다만 부모 본명인데도 고아원에다 애들 맡겨버리고 자기는 또 결혼해가지고 또 살고 그거는 천륜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인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버린다. 키우지도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낳은 자녀 내가 키워야 돼요. 근데 고아원에 맡겨버린다. 그런 엄마 아빠가 있다면 이건 도대체가 자식들을 완전히 배신한 거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그냥 뭐 또 결혼해서 딴 여자 취하건다. 그럼 도대체 그거 어떻게 부모라고 부를 수 있는가요? 예, 그래서 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피조물 사람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이라는 게 없어요. 약속 어기시는 것도 없고 지키지 않은 것도 없고, 하나님은 100% 믿고 신뢰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런 분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또 구세주로 섬기는데 무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정도만 걸으면 되는 거지. 꼭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면 하면 되고, 말씀에 있는 거 그거 생활화해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힘들다고 못해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육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보다 훨씬 애절한 사랑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요. 믿음의 선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혼신을 다했죠. 특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고백했지요. 왜 참 그 해산 수고하시는 분을 또 해산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나오죠.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할 자녀들이니까 사랑 잘 안 넣어요, 성경에. 그냥 내 자녀들아. 사랑받을 행위라는 자녀들이면 성경에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사랑자가 들어가요. 근데 사랑받을 행위를 안 해. 그러니까 사랑자가 없어, 성경에. 성경에 어디 보면 사랑자가 있고 하는 거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 요한서에 보면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라. 거기에는 사랑자가 들어가죠. 사랑하는 자들아. 예, 내가 책망할 것이 없도록 내가 성결됐으니까, 악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게 영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신다. 다 주신대요. 다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장로님도 축복받아서 우리 중소기업의 사장님도 많이 나오고 대기업의 사장님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 길을 얼마든지 가르쳐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의와 틀도 깨트려 버리고, 나만 잘 안다고 하는 이 의와 틀도 깨트려야 됩니다. 뭐 회사를 해도 회사 직원이 10명이다 그러면 그 10명에 모든 사람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의 마음도 존중해주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이게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의 회장이고 사장인 거예요. 네가 알면 얼마나, 나는 그만큼 배웠고 나는 아니까 내가 뜻대로 하지만 네 조언대로 내가 뭐 할 것이냐,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소자의 말이라도 내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젠가 나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지금 2장 달래 주느라고 끊은 것도 많은데 그냥 죽만 먹고 있고. 그런데 누가 또 옆에서 그래요. 사과를 먹으면 안 좋대요, 몸에. 밤에는 사과를 먹으면 안 좋대요. 낮에는 괜찮은데, 아침에는 괜찮은데 밤에 사과 먹고 자는 건 안 좋대요. 그래서 바로 안 먹었어요. 바로 순종해서 안 먹었어요. 그리고 확인해 봤어요, 교회에다가. 그러냐고. 근데 그런데요. 밤에 먹는 거는 독이고 낮에 아침에 먹는 건 모든 독성까지 제거하는 그런 성분이 있대요.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어떡하겠어요? 안 먹죠. 낮에 먹죠, 먹어도. 밤에는 안 먹죠. 잠자리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과라도 안 먹죠. 이렇게 순종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어린 소자의 말이라도 내가 믿어주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회사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직원들을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의와틀이 철저히 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빨리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지 않게 여러분 해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분이 아침에 이제 저녁에 사택에서 당장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했더니 영어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여러분 영어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오는 게 제가 죽을 끊고 제가 빨리 회복되는 길이에요.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하는, 아버지가 친히 풀어 넣으시겠다는 길을 100% 채우는 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영으로 온유 들어오는 숫자가 채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왜? 이번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성전을 짓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냥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40년간 연단박하는 백성들은 다 성결케해서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렇지만 다 성결된 건 아니에요. 또 아간 같은 배신자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하나님 거 도적이 아니죠. 백성들 그냥 도적질하는 그런 자가 나와서 하나님 진노하시죠. 성경 구약이나 신약 보면 도적질하는 거, 욕심 사심 가지고 도적질하는 구원받기 어렵다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가룟유다 제자도 구원 못 받잖아요. 도적질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도적이라고 하는 거 아주, 그래서 11조 하나님 도적질하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도적이니까 하나님 거 도적질하면. 그러니까 축복도 못 받는 거고. 이런 거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밝히 이해하고 양식을 삼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며 영혼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만군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이러신 마음이에요. 이걸 절절히 느껴야 되는데 왜 못 느끼세요? 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온유로 들어오는 사람은 절절히 느껴요, 아버지 마음을. 그러니까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 선거가 있었죠. 선거를 보면서 투표하는 거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영을 사랑하시는가를 보게 되죠. 교역자, 회장, 교역자의 이렇게 또 이 선거도 보면 온영으로 들어간 분이 회장이 되고 또 온영으로 들어간 분 중에 한 분이 부회장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걸 봐요. 너무 원하는 거죠, 영을. 어떤 사람이 영으로 들어간지 안 돼도 참 투표 안 한 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 교회를 위하는 건지. 우리 50팀도 보니까 영으로 들어간 분이 총무됐더라고요. 그건 경험도 없고 내성적이고 좀 수줍음도 많이 타는데도 영으로 들어간 딸이 총무가 됐더라고요. 또 할렐루야 성교단도 영으로 들어간 분이 총무가 됐어요.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 천상무팀도 영으로 들어간 분이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멋있다. 내년을 이제 멋있는 가나안성 일을 해 들어가서 하나님도 원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도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찾고 있구나. 영으로 들어간 분들이 머리가 되고 나면 밑에도 줄줄이 영을 사모하고 들어오게 되지요.
영으로 가르칠 거고, 영으로 지도하고, 영으로 인도할 거고요. 빨리빨리 순종하면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게 보고 온 바에 오면 나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머리가 됐더라고요. 제가 10년 전부터 최종 교육 때도 다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영이 아니면 안 되는 때가 온다.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온다.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영으로 들어오도록 노력하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온다. 그때가 지금이죠, 지금. 가나안 성전 들어갈 지금. 영으로 안 들어간 분들은 후회만 남아요. 지난 많은 세월을 허송세라고 보낸 후회만 남아요. 열심히 하고 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막 그냥 축복이죠. 축복이죠. 능력임에, 또 뭐 권능임에, 뭐 물질의 축복, 건강 축복, 모든 거 다 받잖아요. 우리 기도원장이 아마 큰 본이 될 거예요. 기도원장님 보면 참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점점 더 젊어지고 점점 더 힘이 넘치고 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도 부정 못 할 거예요. 한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사택에서 이제 방이 3층인가 있으니까 계단 올라가, 저녁님 다 끝나고 들어갈 때 보면 계단 올라가는데 힘들어가지고요. 1층에서 2층, 뭐 3층에 방이 있을 텐데 그 계단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든 모습을 내가 뒤에서 보면서 참 저렇게 힘드는데 단일치라 인도하고 기도원 집회 인도하고 누가 덜어줄 사람이 없나, 그 짐을 져줄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팔팔 날라요. 세월이 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팔팔 날라요. 계단이 문제겠습니까? 산도 그냥 뭐 거뜬거뜬 올라다니고, 뭐 무슨 운동이든 다 하고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넘치는 걸 봐요. 그것도 젊어지고 있고. 제가 전에 말씀하잖아요. 영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회춘한다고. 바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본이 되고 있잖아요. 친히 여러분이 보신 대로. 그래서 단일체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원 집회하죠. 매주 설교 준비해서 기도원 집회하죠. 또 단일체라 인도하죠. 저는 이정선 목사님이 단일체라 한 주씩 인도하고 나면 그래요. 한 주 인도해도 너무 힘든데 기도원장님은 어떻게 인도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은. 한 주를 해도 그렇게 힘이 든다면 지내기 빠져. 그런데 계속 단일체라 인도하지, 기도원 집회 인도하지, 신방하지, 어디 오라가면 가서 또 뭐 하지. 참 바빠요. 그런데도 힘이 주어지니까 하죠. 팔팔 넘치니까. 기도하는 거 봐요. 얼마나 불같이 기도해요. 나이가 거꾸로 지금 자꾸 나이가 줄어드는 것 같잖아요. 많아지는 게 아니고 줄어들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분명히 제가 이렇게 된다고 다 가르쳐 드렸어요. 성경이 다 증명하고 있고, 모세 80살에 부름 받아가지고 120살이 되도록 살도록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만큼 건강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마찬가지, 아브라함 마찬가지. 온전히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봐요. 이제 금년 12월 25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저도 자신 있으니까 단일스럽게 선포하죠.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연약한 모습은 안 보이죠. 그때 가면. 지금 아버지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때 가면 기도원장은 아예 제 발꿈치도 못 따르고 펄펄 나를 텐데 같이 나르자고요. 같이 뛰고.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참 자녀로 나오는 일은 거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님의 많은 수고와 애쓰심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대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주의 종님들과 일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쓰시는지요. 영혼 하나가 교회를 떠났을 때, 내 교구를 떠나고 성교를 떠났을 때 얼마나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 개척 때 양떼들 수백 명, 1000명 정도 할 때 누가 하나 주일 하나만 안 보여도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 양떼 생각하느라고. 왜 안 나왔을까? 왜 안 나왔을까? 왜 못 나왔을까? 바로 구역장시켜서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왜 안 나왔는지, 어디 시골이라도 갔는지, 뭐 했는지 확인해 보게 돼요. 그 바로 새벽 기도, 단에 이제 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는 거고요. 혹시 시험 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한 주간 지켜주시고 꼭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한 영혼도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해 왔어요. 한 영혼이 만약 떠나본 일이 없는데, 저 개척 때 성도들 떠나본 일은 없는데 떠났다고 하면 이유가 있었는데요. 근데 떠나면은 너무 마음에 통해요. 너무 한 영혼 구원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이 한 영혼 보내주셨는데 그 영혼 하나를 내가 이렇게 참 지키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받아 떠나겠다. 그 괴로움이 보통이 아니에요. 죄종들은 그런 괴로움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능력받고 권능받아버리면 힘이 덜 들죠. 양떼 지키는 게 수월해지니까. 사람들이 미물로 여기는 곤충 중에 자식을 위해 자기 온몸을 내어주는 거미가 있습니다. 염낭거미라고 불리는 거미죠. 저기 나옵니다. 염낭거미 암컷은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나뭇잎을 말아서 작은 주머니를 만들고 그 속에서 산란합니다. 이는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새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어미도 그곳에 갇혔으니 새끼들의 먹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어미는 자신의 몸을 자식들에게 먹이며 죽어갑니다. 결국 염낭거미 새끼들은 자기 어미의 몸을 먹고 살아남지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더욱 영혼 구원과 양육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6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는 남편을 사모하리라 하신 말씀은 하와가 남편인 아담을 사랑하는 마음이 육적으로 변질됨을 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벌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큰 벌입니다. 유구 사랑으로 인해 고통받아본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의 사랑은 반드시 아픔을 가져와요. 아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겪게 돼요. 육의 사랑은. 지금 그냥 사랑한다. 너 아니면 못 산다. 그냥 막 외모하고 사랑하는 사이라도 어느 때가는 변질될 때 그 아픔, 배신의 아픔, 고통은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그런 아픔을 꼭 겪게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랑은. 영의 사랑이 아니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을 합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는 상대의 단점이 보이지 않았고 모든 면이 좋았지요. 그런데 유구 사랑은 변질됩니다.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상대의 단점이 보이지요. 자신이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기보다 상대가 내 마음에 맞춰주길 바랍니다. 상대도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신이 변한 줄은 모른 채 상대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충돌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서운해합니다. 슬퍼집니다. 상대로 인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하지요.
예, 보면은 다 그래. 역사도 보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상대를 악하다고 그래요. 중국 뭐 수나라든 당나라든 자기가 그냥 고려 삼키려고, 고구려 삼키려고 침략이 와놓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군대가 죽으면 그냥 고구려 원망해요. 언제 고구려가 침략이 오라고 했나요? 자기들이 강하다고 고구려 없애려고, 복종시키려고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보면 왕들의 신하 다 고구려 욕하고, 뭐 고구려는 어찌하든 없애야 된다고 이런 식이에요. 자기들이 악해가지고 고구려 침략해서 그래놓고, 그거 폐해놓고. 예, 한때 매우 사랑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크게 받죠. 아담과 하와도 육의 사람이 되면서 사랑도 육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 물으셨을 때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려 했죠. 아담이 하와를 변함없이 영으로 사랑했다면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려 하고 그의 약점을 감싸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이유는 아내 하와 때문이라고 말했지요. 만일 하와라도 변함없는 영의 사랑을 가졌다면 나로 인해 내 남편까지 공경에 처했구나 하며 자숙했을 것입니다. 또 사실이 맞잖아요. 자기로 인해. 자기가 권면해서 먹은 거 아니에요, 남편도. 그 자기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데 또 엉뚱한 책임 전가를 또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요. 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뱀이 자신을 꿰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자, 이것이 범죄 직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유구 공간인 지구에 와서 살면서부터는 얼마나 더 빨리 육으로 변질되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주고 섬겨주려 하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섬김 받으려 했겠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정확히 질서를 세우십니다. 바로 하와에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지요. 남편 되신 분들 이제 신나시겠네. 물론 그 전에도 아담이 주체요. 하와는 아담의 지체라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질서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강자의 위치에서 약자인 아내를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육적인 질서가 잡혔지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육적인 부부들의 관계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마치 소유물처럼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합니다. 이게 문제죠. 저희도 하나님 모를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하고 모이면 그런 대화예요. 결혼하면 어떻게 다스린다 아내를. 그런 거나 연구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해요. 결혼하면 아내를 어떻게 다스린다. 뭐 꼼짝 못하게 처음부터 첫날부터 다스려 간대요. 말에 무조건 복종 안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거는 어디서 선배들아 어디서 주워 배웠는지 안 좋은 건 다 배워가져와서 아내 다스리는 법. 이런 대화를 재밌게 해요, 서로가. 처녀 구별하는 법. 이런 것도 다 강론하고 저희 때는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처녀를 구분할 수 있는지. 우리 때도 그 속임이 있다고 했어요, 처녀들이. 처녀가 아닌데 처녀처럼 이제 뭐 수술하고 속이는 게 있다고 하죠. 그런 것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대화하고 그랬어요, 저희 때. 그리고 여하튼 결혼하면 첫날부터 꼼짝 못하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듣고 배우면 그래야 되는 줄 알잖아요. 세상의 남편들은 자신이 아내를 꽉 잡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무섭게 큰 소리를 내서라도 자기 뜻에 굴복시키려 하지요.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아직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런 남편이라도 아내가 영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남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구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남편이 잘 해주면 좋아하지만 남편이 힘들게 하면 싫어하고 미워하지요. 그러니 세상의 많은 부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얼마나 고통 중에 사는지 알아야 합니다. 결혼할 때는 행복했잖아요. 다 사귀고 결혼할 때는 참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돈 벌어서 어떻게 저축하고 언제쯤 집 사고 다 꿈을 세우죠. 목표를 세우고. 근데 그 목표대로 되어지는 가정이 있습니까? 과연? 다 흐물어지죠. 2년 3년 살다 보면 그 계획이 다 흐물어져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 하는 게, 전에 어떤 월간지에는 100명의 조사를, 100명이면 100명이 다 결혼을 후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남편하고 다시 결혼하라면 안 한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신문 났던 최근에는 그래도 4%는 지금 남편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4%는. 96%는 다시 결혼하라면 지금 남편하고 안 산다. 근데 4%라도 또 있더라고요. 100에 4명 정도는. 근데 전에 설문조사 월간이 나온 거는 100명이 전부 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다. 여러분, 아내에게 속지 말아요. 남편 되시면. 아내도 남편에게 속지 말고. 우리는 다르네요. 진리 안에 변화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고 다 했죠. 근데 아직 육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시 결혼한다면 나 당신 또 결혼할 거야. 그러면 그 당신도 참 기뻐하고 행복해요. 야,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구나.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에게 자랑한 분도 있어요. 다시 결혼한다면 내 아내 나하고 다시 결혼한다고. 이렇게 자랑한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남편은 속고 있는 거고 아내도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실상은. 그렇게 찰떡같이 믿은 남편이, 찰떡같이 믿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의 사랑이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처녀 아는 사람이 시집가면 안 되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들었던 분 아니에요? 성령 음성을. 난 너희들을 아낀다. 육신의 고난 받을 일을 뭐하러 하냐. 사도 바울은 육적인 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았지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며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성경이. 사도 바울은 청년 때부터 해서 주님 영접하고 결혼 않고 살았거든요. 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세계 알고 또 낙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뿅 간 거예요. 세상 말로 뿅 가버렸어요. 야, 천국 낙원만 보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구나. 내가 가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이런 세계가 있는데 뭐하러 이 땅에서 고통받을 내가 생각을 하냐. 그리고 성경에 누누이 젊은이들을 참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죠.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분들은 부부가 함께 영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영으로만 들어오면 돼요. 영으로만 부부가 들어오면 세 사람 능히 갈 수 있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영으로 들어오기까지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영으로만 딱 들어왔다 그러면 너무 쉬워요. 세상 같이 손잡고 서로 도움이 되면 이렇게 갈 수 있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서로가 유익을 구해주고 섬겨줄 테니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만민의 가정들이 이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늘 강조해도 부족되지 않는 게 영어로만 들어오면 행복해진다.
또 온영으로 들어오면 그건 뭐 말할 수 없이 행복해진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영으로 누가 들어왔다고 해서 가정이 꼭 복음화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복음화됩니다. 영에 누가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대부분 복음화돼요. 그러나 가족이 복음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악한 경우는 안 돼요. 또 하나님 대적하고 또 성령 해방 거역 모두 이런 것은 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무리 내가 영으로 들어가도 복음화가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작년 12월 25일처럼 또 제사하고 이런 시간이 또 주어진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요. 저도 감히 이제 또 그런 강구는 아버지 앞에 못 올릴 것 같아요. 사실 공이 안 되거든요. 성경 기록된 대로 사망 이런 죄지면 가야 돼요. 갈 곳으로. 근데 이거를 끌어당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아버지가 외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참 이렇게 40일 이상을 죽을 먹어도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기운이 오질 않아요. 조금 몇 시간만 이렇게 움직여도 기가 그나마 있는 기가 빠져가지고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고 눈동자가 흐려서 앞에 몇 줄이나 겨우 볼까. 옛날 그 좋던 눈이 저 2층 맨 뒤에까지 뒤에 누가 앉았는까지 밝게 보던 눈이 이전에 앞에 앞줄을 몇 분밖에 못 봐요. 그것도 희미하게 봐요. 아른아른 걸. 눈도 이렇죠. 귀도 그렇죠. 그렇지만 염려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빨리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에 채워지면 제 기는 100% 다시 복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네, 감사하고요.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이제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은 더욱 큰 저주를 받아서 이제 다리도 없어지고 배로 기어다녀야 하는 참으로 가장 짐승 중에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되고 말았고 또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저주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사랑하고 정도를 걸어 사는 하나님의 빛에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대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GCN 시청자들 위해, GCN 방송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이스라엘 올렉 목사, 이스라엘 아시도트 MIS 개강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의 성숙 목사 11월 14일 막탄 지역 세부 지역 목회자 세미나가 충만하게 진행되며 세부 만민교회 성전 확장 공사가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레니 아브람 목사, 리비아 선교사 기도에 충만히 잘 인도하며 재정의 축복받아 비자 발급과 선교용품 구입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에이샤 순산의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때 순산의 축복 주옵소서. 또 물그리사 위장병 남편 신경 협작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루스탄 시력도 회복되고 잘 보이는 눈으로, 라트비아 루이자 청력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즈베키스탄 빅토리아 칸다노바 알레르기 두통 물러가라.
성례별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캐나다의 서명자 사업터가 11월 안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미국의 제냐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빅토리아 MIS 과정을 잘 마치고 만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안 선교사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상만민교회 신학 교육 및 손수건 집회 인도도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11월 10일 집회 인도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황세희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온 지역 일꾼 신학훈련 강의도 잘하도록 새 성전 건축을 형통하게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고, 배위희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샤시 지교회 신학훈련이 충만하게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쉬후이 서민주택 구매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왕청리 마트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1월 첫째 주 또 빅토리 시청자들 독자로부터 온 기도 요청이 아버지 많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대로 응답하시고, TVN 러시아 시청자들 기도 제목들대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빛의 말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다. 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빛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것은 결단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5일 이전에 많은 분들이 영으로 들어오며 온영으로 들어오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철야이 남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더 불같이 뜨겁게 기도해서 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힘을 받고 또 온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힘을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2부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